2020년 8월 9일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부터 하나님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이전을 찾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없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기 원하며, 우리 가운데는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시간 이곳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아침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할렐루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그런 주님 앞에 선심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내 이름 아시죠 주님? 할렐루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부르짖으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우리의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신 우리 모두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
주시는 아바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십시다. 주는 내 마음을 할렐루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던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까지도 치유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생각을 의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를 맡겨드리는 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책임져 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며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가정과 교회를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안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기를 원하여 이곳을 찾았사이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영혼에 아버지 탄식까지도 하시고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모든 아픔들과 상처들,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 앞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도 지켜주시고 또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린문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세상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와 징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주의 백성 만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최고의 경영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 명예, 시간, 재물, 재능, 사람과의 관계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의 눈이 멀어 우리가 쌓은 바벨탑과 계획들
화냄, 다툼, 비방, 불안함과 두려움, 당지음,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돈, 건강,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세상의 소식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변화된 삶으로 영생에 이르는 복된 삶,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과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암울한 소식들, 세계적으로 코비드로 힘든 백성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홍수, 우리가 기도로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오게 하셔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전홀이 은혜 중에 좋은 가격을 받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예배를,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최상의 것들로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기뻐하며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습니다. 악한 사단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유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응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림은 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을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 믿음으로 한번 옆 사람들에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잘 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한 주를 보내면서요, 한번 고민해봤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들 중에 누가 나를 가장 잘 알까?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세요? 처음에 제일 떠올랐던 것이 제 아내였어요. 그래도 저도 결혼한 지 벌써 한 12년, 13년이 되었는데 13년 정도 같은 자리에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또 일상을 공유하니까 아내가 나를 가장 잘 알까? 아니면 내 자식들이 나를 가장 잘 알까? 그러다가 제 친구들, 고국에 있는 저에게 있는 그 친구들이 나를 가장 잘 알까? 왜냐면 제가 가장 방황하고 그럴 때에도 친구들이 늘 곁에서 같이 방황해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내린 결론이 이들도 나를 잘 알겠지만 제일 잘하는 분은 우리 엄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은혜, 여기 계신 아버님들에겐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버님의 은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감동으로 안 올 때가 있는데, 어머님 하면 저도 그냥 어머니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좀 눈물이 많이 나기도 해요. 우리가 어머니 은혜라는 곡도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친구들보다 저와 10수년을 함께 한 침대에 누워 잔 제 아내보다 더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그 어린 시절부터 저를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으로 저를 낳으셨죠. 그리고 아기 때부터 저한테 혹시 작은 병은 있지 않을까 온몸을 샅샅이 뒤져보셨을 것이고, 내 몸에 점이 어디 있는지조차, 그리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할 때에도, 제가 코가 막혀 있을 때도 그 입으로 코를 빨아주시면서 저를 그렇게 키우셨겠지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어떻게 보면은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았던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늘 저를 곁에서 지지해 주시고 감내해 주시고 저를 길러 주셨겠지요. 어른이 돼서 만난 아내, 어떻게 보면 저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의 그 어렸을 때 가장 추하고 더럽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아내는 미처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이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낳아주시고 그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순간에도 늘 가정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몸에 있는 곳곳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느낄수록 저에게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정말 작은 아기일 때부터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의 뒤처리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어머니,
이기에 어머니 은혜가 그렇게 크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아준 것뿐만 아니라 그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내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표현이 이렇지만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이유에서 이곳을 찾고 시드니에 왔고 열린문교회로 왔는지 모르지만 이미 미리 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과 적절한 순간 가운데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곳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인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나를 가장 잘 아신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나에게 영혼을 창조해 주시고 영혼을 허락하신 분이시기에 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 내 심중에 있는 것까지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이들 중엔 어쩌면 우리 어머니만큼, 아버지만큼, 부모만큼 우리를 잘 아는 사람, 그 존재가 없다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어쩌면 그 부모와도 비견될 수 없는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리고 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고 어떤 영역에서 우리를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더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살펴본다라고 쓰여진 이 동사는요, 개역 성경에 보면 개역 우리가 보는 건 개역 개정인데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 나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쓰신 감찰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하카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하카르라는 단어에서 보는 이 감찰, 살펴봄이라는 의미는 어떤 때 쓰이는 의미냐면요, 탄광에서 채광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그것을 캐려할 때 살펴보는 그 감찰, 살펴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탄광에서 채광을 해본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혹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땅을 파고 여러분, 그리고 벽을 파 내려가면서 그들이 어떤 것에 집중하겠어요? 거기에서 어떤 보석과 같은 진귀한 것이 나올지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아마 뚫어져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적진을 탐지할 때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깊이 파헤치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던 행위에 대한 이 표현이 바로 하카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본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그저 그냥 한번 내가 너 봐줄게, 그냥 그랬구나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신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삶을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어머니가 우리가 병에 걸려 감기라도 걸려서 어렸을 때 신음신음 앓면서 잠을 못 자면 그 아이 밤새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여 뜬 밤으로 나흘을 세우면서 아이를 지키고 감찰하고 그에게 열이 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켜보는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다윗을 그렇게 감찰하시고 살펴보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 쓴 이 감찰하신다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며, 범사에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밑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아시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표현은 딱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고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과 공유하지 못하는 것, 그 상처가 무엇인지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을 성경적 개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도 아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었고 아무도 듣지 않은 곳에서 이야기했으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완벽한 비밀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샅샅이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쓰이는 이 알미라는 것은 심판과 감찰의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전자의 알만을 배우고 싶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측면의 모든 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고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아까 이야기한 전자의 개념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개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밝히 아심으로 그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그 경외감을 배워가는 시간도 더불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말년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정되는 시입니다. 인생의 이제 노후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그의 삶을 지배해왔던 신앙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말년에 고백했던 것, 주님이 나의 삶 전체를 아시고 판단하시며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계심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 간접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을 우리를 아신다 이야기할까요?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동을 아시는 주님. 나의 행동을 아시는 주님. 아까 방금 읽은 1절에서 4절 말씀을 쭉 풀어드릴 건데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라는 표현, 앉고 일어섬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양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행위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분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의 열매, 그리고 내가 이 행동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열매를, 그리고 그 심판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외감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4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분명하게 갚아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이에게는 악한 것으로,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가진 자에게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단순한 성경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선한 것은 분명하게 흥할 것이고 악한 것은 분명하게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우리의 세계관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꼭 이루셔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에 대하여, 백성들에 대하여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실로 악한 곳으로 반대하여 간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위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의 목자시니까요.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요. 그 말도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23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어쩌면 지어진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선하심과 그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으로, 선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상급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바르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솔로몬 역시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선한 행실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의 근거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는 선한 행실에는 선한 것으로, 악한 것에는 악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동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누군가가 쓴 책의 제목처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바른 삶으로, 바른 행위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부분을 알고 계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각과 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을 듣고 알고 계신다고 시편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말, 심지어는 그 말 이전의 의도를 알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말을 줄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계속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직업이 목회자다 보니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설교든 아니면 양육을 하는 것이든 신방을 가는 것이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의도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말 실수하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말을 되도록은 삼가하고 중요할수록 이 입의 침묵을 지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에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사실은 심지어 인간이란 존재는 의도 자체도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말을 통해서 늘 자기를 변호하고자 하고 자기 방어 기제로 인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에 거짓을 말하기 이전에 차라리 입을 다물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잠언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말 없는 가정, 말 없는 교회, 말 없는 인생 살으라고 단순 적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함에 앞서서 그 말이 주게 될, 또 그 말의 결과로 얻게 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말하고 행동하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면서도 안심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안심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 이전에 있는 의도와 심중을 헤아리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관계를 하는 가운데 살아가다면 항상 실수라는 것에 노출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 실수로 인해서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것에 결론을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실수를 넘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의도를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과도 동시에 동일하게 안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실수, 어떠한 잘못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어요. 서기관들이 그러했고 율법학자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러면서 당신은 선하시고 어떤 줄 압니다. 말로는, 앞에서는 행동으로, 거짓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한 게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감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행위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심중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추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함께 늘 엮어서 갔던 거예요. 지금 시편 139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주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마음의 묵상, 내 심중의 의도가 늘 주님께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말씀 가운데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심중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행동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말과 그리고 그 말의 이면에 있는 의도와 심중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장래와 미래도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과 미래의 길도 알고 계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현재 어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앞날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어둡고 종교가 탄압되어지는 것 같고 그곳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것만 같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절망들만 가득한 혹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미래를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확실성 때문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부터 꿈이 하나였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산다라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꼭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래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일단 내 집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지 않고 누워 잘 때는 있지 않냐라는 것이 그분들의 의지였고 근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요, 우리가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야 하는 이유요, 결국에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시기도 하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맞춰 임기응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방금 이야기한 16절에서도 고백했듯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우리가 만들어져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이미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베네핏, 유익입니다. 물론 그 유익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심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으로, 안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눈앞의 현실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리어 기대하게 되며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하던 저 시기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는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형제 그리고 부모들이 이 칼에 도륙을 당하여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이런 가장 끔찍한 순간에 포로기에 있었던 순간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순간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더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이게 재앙이 아니라니요, 지금 내 형제 부모가 다 죽임을 당하고 칼부림을 당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빼앗겨서 우리는 포로 가운데 있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라고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그들에게는 재앙이었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신 분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평안이었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눈앞의 현실이나 고통을 인해서 우리는 절대 비관으로 받지 않습니다. 부정으로 받지 않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를 쓰시겠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국가가, 사회가, 교회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도리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성패를, 그리고 그것을 가늠하거나 그것을 귀결하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모든 것의 승리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를 통하여 더 좋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열린 결말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닫힌 결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주는 두 번째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신학적 용어인데 omniprese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mnipresence라는 것은 이 omni라는 라틴어, 그것은 all, every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presence, 임재, 영어로 그대로를 합쳐서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omnipresence라는 것은 편재하심. 편재라는 말 자체도 어렵지만 편재가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omniscience, 저건 무엇일까요? 바로 전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지가 뭐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아심을 떠나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심중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omnipotence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Almighty God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 이 단어만 이따 말씀으로 풀어가겠지만 이 신학적 용어들만 섞어놔도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을 줍니까? 여러분,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데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처럼 사랑은 있는데 자녀를 너무 아끼는데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안타깝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시다 하니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전능하시기까지 하다 하시니 자녀인 우리들이 여러분 얼마나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지난주 중에 교회 귀한 우리 집사님 댁을 방문해서 신방했었던 시간을 가졌어요. 식사를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그냥 그 신방 예배 가운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그 노모께서 홀로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나 걱정된 거예요. 자녀들이 여기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너무 잘 느낄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노모와 노부모를 한국에 뒀는데 그 옆에 있어줄 수 없다는. 그래서 미국에도 계시고 시드니에도 계신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지방 곳곳에다가 CCTV를 이렇게 달아놓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눕고 주무시는지, 어머니가 뭘 드시는지, 어디를 가시는지를 자녀들이 미국에서든 시드니에서든 서울에서 어디서든 부모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처음에는 그 어머니가 혹시 프라이버시, 그래도 연세가 드셨지만 혹시 개인 어떤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서 한번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미국에서도 시드니에서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어머니가 안심이 되시고 자녀들이 자기를 보고 있음에 너무나 좋다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본인이 홀로 연세가 드셔서 어쩌면 잘못 넘어져서 어디 부딪히기라도 해도 큰일 나는 그 연세신데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고 특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있음에 대한 그 안심, 그 기쁨. 그래도 자녀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렇게라도 어머니 곁을 지키고 싶은 그 자녀의 마음.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국에 같이 모시면 더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이민자의 그 서러움 가운데 그렇게라도 부모 곁을 지키고 싶었던 그 자녀의 마음, 저에게는 여러모로 참 은혜가 됐었던 순간이에요. 그저 제가 자녀로서 저를 돌아볼 수도 있었고 부모님의 그 마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날 밤에 계속해서 그 마음이 떠나지 않고 제 입에서 계속 찬양이 그 밤부터 아침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이 말씀이었어요. 이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가져오게 된 말씀 시편 139편을 계속해서 읽고 암송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아니면 땅에 있는 수월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다 계신다는 거예요. omnipresence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서 계심을 여러분 아세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이 이것이지 않나요? 늘 우리의 면전 앞에 계시는 그 주님. 임마누엘의 신앙이 이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을 넘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시간적인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동일하게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주님 앞에 우리가 느꼈어야 되는 것이 안심과 평안과 더불어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듯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첫 번째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포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두려움은 결코 테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칼과 총으로 공산당과 같이 무력으로 눌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자연의 어떤 위대함 앞에 나갔을 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것을 경외감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켜서가 아니라 그 장엄함 앞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경외감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마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들 앞에 예수님이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떠나가 달라고, 자기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은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마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마귀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당연하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언젠가도 believe in과 trust in에 대한 개념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believe in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believe in 합니다. 왜죠?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 어때요? 마귀들은 하나님을 trust in 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믿는다라고 한국말로 해석하지만 그 의미가 다른 것이죠. 존재에 대한 인정은 하지만 그를 신뢰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근데 마귀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가 뭐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Do you believe in God?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있는 100%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심중을 보시는 주님 앞에 Do you truly trust in God?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difference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뭐랑요? 세상과 교회와요. 그리고 뭐랑요? 마귀와 그리스도인들과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인정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를 요청하고 계시고 그분에 대한 경외함을 요청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보면요, 지금 요즘에 계속 예언서를 읽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경외감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당연하잖아요. 이방인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어제도 여러분과 나눴듯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chosen people, 선택받은 자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자랑하였던 예루살렘,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해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현상,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나타났었던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펼쳐지면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심판주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여러분 그 이후에 이사야서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심판주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그들의 신인 우상들의 산당을 찾아가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만큼 열심히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게 뭐예요? 심판주요 참신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것을 두려워함으로 심판을 자초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그들이 두 번째 세운 것이 뭐예요? 전략을 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새를 만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제자 말씀에도 이야기하지만 예루살렘 거민들마저도,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마저도 요새를 만들고 웅덩이를 파므로 말미암아서 적군들이 자신을 삼키지 못하게 하려고 인간의 안 가는 방법을 쓰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 하나로, 손가락 하나로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0장 5절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심판이 임하자마자 현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자의 우상을 찾아가고, 그리고 어때요? 그들이 은과 금과 폐물을 챙겨서 도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거를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났던 것이 뭐예요? 요새를 짓고 난공불락의 성으로 자신들의 요새들을 쌓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결국엔 그것까지도 회파되니까 결국엔 자신들이 믿는 국가들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강국이었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여러분 그들이 피해서 도망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omnipresence, 어디에나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그들이 의지할 곳으로 피하고 숨어봤자 피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실행함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아시고 여러분의 말을 아시고 여러분의 심중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유리벽을 치고 살아가는 자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투명하게, 늘 깨끗하게, 늘 앞뒤가 속과 겉이 같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된다. 아까 말한 omnipresence, omniscience, omnipotence를 통해서 편지하심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이런 아까 말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둘째로 진정으로 주님을 trust 그리고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났을 때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을 가졌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이 생겨요.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조금만 쉽게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꼭 정도로 가야 되고 남한테 좀 겉모술수 부리면 사람의 마음도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보다는 나를 더 구속해 하는 것 같고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는 믿는데 이 말씀은 동의가 안 돼요. 왜냐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없는 살림에 11조도 내야 되고 하나님 그리고 주일이면 꼭 교회 나가야 되고 저를 더 불편하게 하는데 이게 뭐가 자유입니까? 라는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이거에 대해 자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꼭 이것을 짚겠지만 나중에 제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 깊이 잠겼을 때 주어지는 자유가 무엇인지. 제가 에스겔서에서 비근하게 사용하는 예처럼 성전에서 여러분 생수가 흘러 넘쳤다라는 기록 알고 계시죠? 그 생수는 구약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수의 강,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교회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가는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생수가 흘러서 땅으로 나가는데 갈라지고 메마른 땅이 비옥해지기 시작하고 죽어가던 나무에서 생명이 돋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세상에 성령께서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죽어가던 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겔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세요? 그 강이 생수의 강이 교회 성문을 문턱을 떠머 나한테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잠기게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잠기게 하고 허리춤까지 잠기게 하더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에 잠기면요 어설프게 잠기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자유와 평안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반은 세상에 반은 교회에 걸치고 있는 이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쾌락도 쫓지 못하는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발목까지 여러분 생수의 강이 찼으면 발을 빼기가 너무나 쉬워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를 빠지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요? 조금은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내 자아가 살아서 상체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는 내 머리 위까지 그 생수가 성령의 강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우리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바로 나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도권을 내 생각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물에 빠지면 우리가 어쩌죠? 발이 닿을 수 없는 물, 그 급류에 휩쓸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이 가는 대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이끌어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성령님 안에 누림을 잊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자유함이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닌.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제가 아까 말한 어설픈 제 수준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있노라 하면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그대로 가져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동이 틀 때에 태양 광선이 순식간에 뻗어나가서 바다 끝에 닿는 모습을 염두에서 표현한 시라고 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동이 탁 뜰 때 해가 빨간 빛을 내면서 빛이 갑자기 퍼져서 여러분 바다 끝까지 나아가는 그 순간의 속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속도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비가 오면 우리가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비가 갑자기 세상에 떨어지면 막 뛰어가잖아요. 비를 좀 피해 보려고요. 근데 어때요? 세상의 지면을 덮는 그 비를 피할 수가 없죠. 아무리 뛰어봤자 결국에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주의 말씀을 벗어나 스스로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여도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이란 말처럼 결국에 하나님의 그 시공간을 초월한 무소부지하심 가운데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감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해드리면요, 흑암이라는 것은 이 사전적 의미에서, 그때 당시의 의미에서, 히브리적 원어 의미에서 감추어짐, 발견되지 않음, 기억되지 않음 등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급작스럽게 흑암이 우리를 덮쳐서 누군가에게조차도 발견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둠이 짙게, 아무도 나를 몰라줄 것 같고 아무도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흑암이 우리를 뒤덮고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는 그 흑암이 빛과 같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하나님에게는 밝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라도, 여러분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여러분 어디서 풀 수 없는 그 마음의 심령,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몰라줄 거야, 그 마음 때문에 한이 생기고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를 모두 알고 찾아내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흑암이라는 것은 방금과 같은 개념에서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시각각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찾아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소부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전지하심을 아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시편 131편 2편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을 때 그 표정, 그 안심, 안정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게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을 때의 만족입니다. 저주로 배불러지고 그 어미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는 깊은 안정감을 가진 상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럽고 이러다 진짜 교회들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이거 진짜 세상에서 교회란 존재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거 우리 진짜 먹고 살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을 둘러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은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요, 만약에 이것이 기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힘이 있으시고 모든 걸 아는데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냐, 잘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공포 이상,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더 절망으로 이끄는 것일 수 있겠죠. 너무나 강한 적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요? 적군들의 의도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일 거니까요. 근데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냐면,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넘치는 어떤 이 행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나를 아신 하나님이시니 어찌 안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는데 어찌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불확실한 미래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 가정, 사회, 국가, 시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나 불확실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확실하고 분명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이 캄캄한 이 시대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 늘 선하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 오직 그분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에게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신뢰와 경외감이 어쩌면 그 믿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끌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저 그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일부가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젖대 나이가 어미 품에서 누리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세상이 불확실하며 불안한 미래라 이야기하지만 교회에는 미래가 없고 절망만이 가득하다라고 세상의 세속학자들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세상의 확률과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오 소수지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는 이들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안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와 자녀들과 가문과 교회의 모든 문제까지도 오직 주님만 의탁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고 선한 길로 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감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오나 하나님 아버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중심의 문제로 보시는 주님께서 각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전심을 다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소유 주시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능히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들이나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대 가정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이 다음엔 더 많은 것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삶의 환경과 믿음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말씀 앞에 온전한 것을 분별함으로 옳은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화, 감동케 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자유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열방 모든 민족들의 머리 위에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고국 교회들의 머리 위에 또 남겨진 친지들,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이 혹시 계시거나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호명되지 않았지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기준이 바로 서 있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열린문교회 예배는 정부에서 코로나 시국에 맞춰 내려준 방침과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합니다.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꼭 참여하시고 양해 부탁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로비에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열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니 불편하셔도 꼭 열 체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둘째로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세니타이저로 손소독을 꼭 해주십시오.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 한 5초 내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꼭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방명록을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보나 교회 내적으로 보나 전혀 어떤 책을 잡힐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이 모든 것들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비전홀 매각과 관련된 옥션을 일주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일정은 2020년 8월 18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연기된 이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못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 사실은 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가격에 또 좋은 조건의 옥션을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많은 참여자가 있을 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결정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비전홀이 잘 좋은 가격에 매각돼서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들에 대해서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와 문화학교 구조조정에 관련돼서 다수의 법적인 절차들이
요구되어지므로 이 건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일체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오면서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다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 것이 조금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관행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해오던 어쩌면 이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일들도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것을 교훈 삼아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하게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변호사 이 자문에 의하면 아마 그 프로세스 하는 과정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긴 과정 가운데 이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난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심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것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거나 이런 게 있으면요, 꼭 교회 전화 운영위원회에게 꼭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제일 주의했으면 좋겠는 것이 각자가 그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형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게 너무 궁금하면 잘 아는 운영위원회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한 정보와 근거에 의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괜히 우리 속된 말로 뇌피셜이라 그러잖아요. 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사실화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한 번 더 괜히 조바심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 광고입니다. 매일 성경 9호로 10호로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담당자 우리 임정숙 집사님께서 오랜 기간 계속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정기 구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시기를 놓쳐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 혹시 계시다면 임정숙 집사님께 연락드리셔서 9호로 10호로 요즘에 계속 아침을 깨우는 말씀이 이 동영상 이제 온라인으로 나가다 보니까 참여자분들이 80에서 100분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어떤 은혜의 시간들이 주어졌는데 꼭 책을 구매하셔서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알고 계시니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게요.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믿음을 기반으로 서로의 평강과 평화를 우리 같이 기원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전심으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할렐루야. 기쁨,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